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단연 죽음일 것입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절망이고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허무로도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이 세상을 훅 하고 떠나갈 때, 죽고 말았을 때 인생은 덧없음을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죽음이 다릅니다. 이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죽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죽음이 절망이나 허무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복일 수 있을까요? 죽음은 슬픈 것인데, 죽음은 아픈 것인데, 죽음은 절망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 이후로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었을지라도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죽음 이후로의 세계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은 어디 계셨어요? 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계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더러더러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 내가 천국을 보았다,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러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해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읽어보면 들어보면 공감이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러한 간증들은 개인적 체험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일반화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 체험이기 때문에 다소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가장 잘 알려주는 백미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신앙적인 고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으로 비중 있게 말씀하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실레ia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큰 의미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로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강화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지만,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취해서, 미리 앞당겨서 취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에요.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옥을 언급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옥도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28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얼른 좀 넘겨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누군가의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우리 목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작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함께 지옥불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도 뭘 언급해요?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거지였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천국에 갔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지옥에 갔다.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겁을 주는, 겁박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를 잘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부자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나사로가 천국을 가고 부자가 지옥을 갔다. 어떻게 갔을까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을까요? 가난해서 천국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는 가난했고 참으로 그는 병을 앓았던 그런 병약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몸이 연약한 가운데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핥았더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로 말하면 염증이 몸에서 막 흘러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병원에 갈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병을 더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늘 부잣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문전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그가 천국에 간 겁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죠. 아마 이 이름을 장명할 때 아버님이 또는 어머님이 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방금 우리 집사님의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님이 지은 것처럼, 할아버지가 지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병든 병약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다 간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사로가 지금 거지였지만 천국에 가 있었다는 것은 그 이름값을 하고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이 가르침대로 나사로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고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 우리로 말하면 명품으로 옷을 그는 늘 입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러면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 풍요함을 물질이 많으니까 누리면서 살았어요. 부자가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부자여서 지옥 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찌질한 삶이 아니라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 부요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부자는 베풀지 못해서 지옥 갔을까요? 아니, 부자가 왜 지옥에 왔는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왜 지옥에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 8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부자가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달라라고 했을 때 그 물 한 모금마저도 허락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세상에 아직 숨이 있는, 아직 살아있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다시는 너희들 이곳에 오지 마라.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걸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이 사람은 믿지를 않은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에 비해 이 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질이 풍요로운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늘 즐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나는 그딴 것 안 믿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 지금 자기가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지금 처절하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부자에게 29절에서 말합니까? 우리 한번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형제들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오목사도 있고 무등교회도 있고 무등교회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이때 이 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기에 회개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미 너희들 형제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무등교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즉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이미 죽었는데 그가 형님이 보내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하면 믿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자기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옆에서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딴 거 이 사람 안 믿었어요. 네가 가봤어? 네가 뭘 알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사후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보내면 회개하지 않겠느냐,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 삶을 살았던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어떤 사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비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유라는 말씀,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초대교회 이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어떤 동화나 소설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저 천국에 계실 때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거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그냥 추상적인 가공한 어떤 허구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인물 나사로.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과 이 지옥이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과연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신비한 몇 가지 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비중 있게 말씀해요? 이건 실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으로 지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나는 그딴 거 안 믿어, 네가 죽어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실제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픽션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결국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디 가기 위해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 누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세계에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 야 얘들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야. 두 번째로는 지옥은 어떠한 곳인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이 부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 가운데서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병으로 인해서, 중병으로 인해서 수술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한 6주 지나면은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은 이 고통이 영원한 거예요. 지옥의 이 불은 이 세상의 불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불은 어떤 물질을 태우는 불이지만, 그러나 지옥의 불은 물질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거기는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고통을 주는 불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자기가 쓴 책 신곡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 편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뭐 할지니라? 버릴지니라. 지옥을 표현하기를 지옥 대문 앞에 편말로 써놨어요.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니라. 왜요? 그 고통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지옥인 것은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음부, 수월, 무저갱, 또는 유황불의 불못. 그런데 이러한 여러 표현들 가운데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헬라어로 지옥을 게헨나라고 그러는데,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로 그렇게 게헨나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거기에서 저주받은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식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를 받아서 거기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상 섬기다가 멸망한 자리, 이걸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나무 모든 찌꺼기를 갖다가 버려서 불태운 곳이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광주와 같은 이 중심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살면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린 데가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연고가 없는 무연고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누가 장사를 지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대충 갖다 버린 데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는 그래서 수많은 날짐승들이 있고요. 그래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 이곳이 한마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서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달궈 놓은 이 불로 달궈 놓은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올려놓으면 어떻게 톡톡톡 튀는 거잖아요. 그 유황불에 톡톡톡 튀면서 고통당하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세토록 밤낮 뭐함을 받아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너무나도 소금치듯이 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목 마른데 자기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모습은 저 아브람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늘 얻어먹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목마른 나머지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하고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 적셔달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뭐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여지는 이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저 우주 만물 너머에 저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오도록 왕래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또한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에 또한 다시 올 수 없느니라. 지금 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어달라,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29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는 결코 이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사를 반대해요. 왜 제사를 반대해요? 왜 우리가 무덤에 가서 성묘할 때 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무덤 안에는 내 절을 받을 인격체가, 생명체가 그 안에 없어요. 내가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조상을 찾는다고 해서 그 조상이 구천에 떠돌다가 나의 제사상을 받기 위해서 오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창조 세계는 질서가 엄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죽은 자는 한 번 죽어서 이 세상 떠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칼 융이랄지 프로이드랄지 이러한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꿈속에서 무의식 중에 보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무의식 속에, 내 가슴 저 밑바닥의 기적 가운데에 과거에 경험되어진 부모가 투영되어서 늘 있다 보니까 기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꿈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몇 자리가 좀 이상하단다, 여러분 그런 말에 부모가 나타났다라고 혼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 세상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을 품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전설의 고향 그 하도 인식이 돼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항상 나타나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예요. 허구.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요. 세월호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 애들이 구천에 떠돌다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해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해져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또한 다섯 번째로,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인 것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에요. 지금 이 부자의 눈앞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뼈아픈 장면입니다. 왜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일까요? 나는 지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지금 소금 치듯이 톡톡 튀는 그 고통 가운데서, 목마른 가운데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천국이 보여지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나는 그 땅을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가봤어? 네 죽어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옥에서 봐라, 천국이 왜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들은 현 세계에서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 엄청난 잘못을 지옥 가서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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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믿을 걸.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보여줘요? 그딴 건 나는 안 믿어. 뭐 그런 게 있어? 봐라, 너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지옥은 기도가 거절되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이것도 거절되었어요. 그럼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 이것도 거절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면 후회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장면 하나를 우리가 예수님 생애 가운데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당일입니다. 그때 뒤늦게서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염치 없는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이제 소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 주님에게 드리는 부탁이었을지라도, 기도였을지라도, 살아있을 때 부탁하고 살아있을 때 간청하고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어 사는 기도는 거절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형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일성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9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부자야, 네 형제들 걱정하지 말어. 네 형제들 옆에는 무등교회 성도들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이 성경책이 있어. 누군가가 전해주면 그거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야. 천국과 지옥은 있어. 이걸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들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는 이번 명절, 참 명절에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죠. 옛날하고 이제 달라졌어요. 자녀인데도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안 하는 이들이 많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목포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자식을 이제 결혼시킨대요. 그래서 목사님, 평소에 잘하니까 인사시키고 싶고 축복기도 한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같이 만났어. 아들 내외가 왔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권사님, 주일날 아들 손잡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나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넘겨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잘 다녔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지요. 하나님이 단 5분만이라도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나는 시편 23편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갈무리하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뭐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먼 훗날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형제들 만날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어. 이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온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그러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